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굳게 지키라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큰 주제는 말씀을 굳게 지키라이고 소제목으로는 예수님의 계명과 전통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은 땅이라 함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좋은 땅이라 함은 말씀을 잘 받은 뒤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어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고 간직하고 견디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냐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길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풍랑이 일어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계명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할 것에 대하여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율법을, 그러한 종교적인 규칙들을 행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4번씩 절하는 무슬림들,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모습. 캐톨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거 있죠. 이게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의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신앙에 고백하는. 우리도 뭔가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할례를, 지금도 철저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려 613가지의 규정을 정해놓고 내가 안식일 동안 이것을 범했나 안 범했나 체크하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규정과 규범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과 견주었을 때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잘 듣고 견고하게 지켜낸다 할 때에 그 우리가 지금 지키고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규칙이나 규범들이 나름 있었습니다. 단연 한국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금주와 금연이죠. 특히 금주, 아주 철저하게 그동안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은 많이 흐려졌죠. 희석되었어요.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 자신들이 교회 다닌다고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거리낌 없이 술을 드십니다. 심지어 최근에 경험한 재밌는 경험은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식사하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반주들을 한 잔씩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다가 교회 얘기로 조금 흘러갔는데 그 몇 분이서 술을 드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세요.
서로 이렇게 술 부어서 이렇게 짠 한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일들을 막 간증을 하세요. 심지어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청년 시절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지금은 안 나가는 분이야. 그런데 그런 분이 술을 드시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교회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선은 이거의 가치 평가를 하기 전에 있는 현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 또는 옳다, 괜찮다, 틀렸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현실태를 우리가 파악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별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나하게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는 의지 자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전에는 술을 마시면서 죄책감이라도 느꼈는데 요즘은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제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술을 드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전도를 할 정도니까 이 술 마시는 게 신앙생활의 표지라는 것 과거의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괴리가 생긴 거죠. 과거에는 혼전순결이나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들 또 믿지 않는 이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비교적 잘 지켜졌고 그렇게 해야 크리스찬답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혼율만 놓고 봤을 때도 크리스찬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혼전순결 같은 경우도 요즘 젊은이들 요즘 이 매체나 문화도 문제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지방에 그 유학을 가서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자취나 하숙이나 하는 이런 친구들 중에는 심심치 않게 생활비 아낀다고 동거하는 친구들 많아요. 제가 아는 이 교회 집사인분의 자녀도 저한테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우리 아들이 연애를 지금 사귀고 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선의 상식은 넘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청년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신학생으로부터 그런 상담을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학생끼리 동거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희석이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공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물론 지금도 강조하죠. 그런데 그 공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평균적으로 목사님들 사이에서 새벽 예배는 전체 성도의 10분의 1이 나오면 많이 나온 거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도 전체 성도의 20%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공예배를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안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우선 현 실태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나 술 안 마셔. 나 주일에는 무조건 가게 문 닫아야 돼. 나 주일에는 어디 놀러 가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희석이 되고 과거와 같이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많이 희석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못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 규범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니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견고히 붙잡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별 부담감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이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성경적인 근거를 얻어야 돼요.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은 지키지 않는데 마음은 편안해.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얻어야 돼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마음만 편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내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고민 끝에 현재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고민하면서 이번에 이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굳게 지키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문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좀 펼쳐보시고요. 3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했을 때에 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계명.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읽은 그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에서 파생된 것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좋은 땅,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지키어서 견디어서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주의 성수, 11조, 이혼하지 말아라, 정직해라,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 예수님의 계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견고히 붙잡고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을 김세윤 박사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지켜야 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끼워지고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철폐하고 구약을 다 없애버리신 다음에 새로운 규정과 새로운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에 헌법이 부족하고 모순이 되니까 새로운 멋진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그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에 쓰여진 613개의 율법을 대체할 만한 새롭고 멋진 율법을 주시러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할 핵심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들은 뭡니까? 때로는 우리는 주의 성수를 위해서 많은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기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는 11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나 성에 관한 규칙들, 정직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배웠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것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계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는 이제 생겨져요. 먼저 말씀드릴 건 다음 주에 3부가 이어지거든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듣고 결론 내리시면 안 되고요. 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 듣고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까지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져서 심어져서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직 이 사랑의 계명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대부분 장로의 전통들입니다. 이 장로의 전통들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그것이에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613개의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동안 안식일에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일이고 어느 정도는 일이 아닌 거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옆집도 갈 수 없나? 안식일에 회당까지 걸어가는 일은 이건 일인가? 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몇 보 이상 걷지 마라. 몇 보까지는 괜찮은데 안식일에 몇 보 이상은 걷지 말아라. 무게가 얼마까지의 물건은 들어도 괜찮은데 그 이상의 물건은 들면 안 된다. 그 이상의 물건을 들으면 그건 일이 된다. 이러면서 장로의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점점점 목록이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겼을 겁니다. 말씀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악용되어지거나 또 오용되어지거나, 심지어는 원래 그 규정을 만들 때의 의미는 다 까먹은 채 그냥 그 껍데기만, 그 문구만 지키느라고 본래의 오히려 그 규정을 만들 때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겨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1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형식적인 장로의 전통의 규례에 얽매인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찢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그런 걸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느냐?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도 궁극적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율법의 본래 의미는 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들, 시간이 흐르면서 왜 그 전통을, 왜 그 규례를 세웠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문구 그대로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본래 그 문구 규례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래 의미는 싹 까먹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사정상 자녀를 같이 데리고 생활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자녀들은 조부모님들이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부모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출석하는 교회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이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남으로부터 듣는 게 조금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그 아이들한테 직접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자녀들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갔나 봐요. 그걸 그 담임 선생님이 보고서 아이들을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냈어요.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냈나 봐요. 그러니 부모님이 목사님한테까지 전화를 걸었겠죠. 그냥 잠깐 남으라고 말 정도였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아주 호되게 혼을 낸 데다가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으셨는지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아이들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부모가 목사인데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속상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 전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교재에도 그런 예가 잠깐 나왔었는데 업소에서 일하던 한 여성분이 감사하게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우연히 자신의 과거에 하던 일을 다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새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됐네.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문제는 나중에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여성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교인들의 태도가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지난주까지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멀리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무언가 뒤에서 수군대는 듯한 소리들이 늘 들려오고 같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이 제자들을 너희가 왜 규례를 어기냐? 왜 너희가 정결하게 살지 않느냐? 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이 얻어왔던 과거에 대해서 계속 수군거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는 이 모습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최선을 다한 챙김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성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로의 전통들이 정말 지켜야 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훼손시킨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충돌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술 마시고 교회 예배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또 질문에 따라서 이게 묘하게 달라집니다. 집사가 술 마시고 교회 온대. 교회 가야 되는데 술을 마시는 집사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과 반면에 아직 초신자이고 예수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건하게 술을 마셨는데 교회가 가고 싶네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전 다르다고 봅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집사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이제 곧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술을 마시고 있어. 이런 상황과 예수님도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미 술은 거하게 마셨지만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서 교회라도 가볼까? 생각이 드는 이 두 사람은 이건 전혀 다른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통 똑같은 잣대로 보잖아요. 어디 술을 마시고 교회를 오냐? 어디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술을 마시냐? 전장은 후정은 상관없이 많은 경우에 정죄하고 가서 술 깨고 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교회의 신앙생활을 위한 규범들,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다른 모든 생활 규범들이 중요하지만 결코 이것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혹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고쳐주거나 그거를 권면하거나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규칙들이, 규범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훼손시킬 때에는 더 이상 그것은 의미를 잃게 되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해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지켜오던 신앙생활의 규범들을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눔으로 이 3부작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라 이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오직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말씀은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뿐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